다 같이 피아노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1월 3일 신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피아노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소망 중에 드리는 우리들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주님이 아니시면 한시라도 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광야같이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에 저희들 곁에 함께 계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해를 지켜주실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송영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93번, 새해 1번입니다. 교독문 93번, 새해 1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550장, 찬송가 5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너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마음과 새로운 심령으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건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적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함 속에 살았었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적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것은 입술에 그쳤을 뿐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지 못했던 삶을 살았음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성도라 자처하면서도 인생의 기쁨을 이 땅 위에만 두고 육신적인 것들을 먼저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날의 이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말씀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5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쪽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2021년 새해가 시작되고 3일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시는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새해 더욱더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텐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1년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힘차게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복 말씀으로부터.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께 표를 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주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지역과 나라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12장 25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989년 10월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연안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황폐화된 그 도시는 황폐하게 파괴되었고요. 죽음과 두려움이 그 지역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불과 15초도 채 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발생한 지진이 75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피해 주민 중에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 매립지에서 임시 가옥을 짓고 살아야 하는 비참한 삶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난 2020년 지난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공포, 위험 속에 전 국민이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인 공황, 어려움들과 손해, 뿐만 아니라 관계 어려움까지 겹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진이나 천재지변, 산불, 또 이런 바이러스의 전염병과 같은 재난의 상황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일어나고 난 뒤에 한참이 지나서야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미리 경고라도 해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아니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되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고난 속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하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날의 신호 중에 하나로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지진이나 전염병 혹은 화재 혹은 홍수 이런 재난의 상황들이나 천재지변들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인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당황하고 또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특별히 성경 말씀에는 문자적으로 지진에 관해서 혹은 재앙에 관해서 6곳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진에 대한 그 문구를 좀 찾아보니까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호렙산에서도 엘리야의 동굴 경험들, 그리고 아모스 1장 1절에 우시아 시대에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사건,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에 십자가 사건 중에도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로부터 크고 우레와 같은 소리와 땅이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그때에도 지진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죠.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문이 지진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고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분명히 문자적으로 지진에 대한 일들, 홍수나 혹은 불, 화재, 그리고 전염병에 관한 이런 수많은 재앙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어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때로 지진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이 올 때 많은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구상의 곳곳에 일어나는 이 심상치 않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구 종말이 말세가 가까워 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까운 나라 이웃 일본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늘 사람들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전염병의 문제가 유난히 대두되었던 지난해에도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몸소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난해에도 전 세계에서 수십만 건이 넘는 지진이 미약한 진동부터 시작해서 커다란 지진의 일까지 보고되어져 있는 거죠. 그들 중에 약 10여만 건 정도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였고요. 그 중에 또 1000여 건 정도는 생명이나 재산의 파괴를 가져오는 위험한 현상들로 나타난 것이 바로 지진입니다. 우리를 흔들죠. 우리만 흔듭니까? 건물을 흔듭니다. 땅을 흔들어서 무너져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지진 외에 무시무시한 힘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는 것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흔드는 것, 우리의 삶을 손들이채 뒤흔드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고 또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이런 상황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흔들리는 이런 수많은 상황들 속에 범죄율이나 주변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혹은 때로 내가 믿었던 친구나 성도들의 배신이나 혹은 실직의 위험 혹은 파업의 그런 위험들, 질병의 고통들이나 요즘 같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떠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흔들고 힘들어하게 하는 것들을 알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5가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들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를 흔들리는 삶 속에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 속에 흔들림 없이 우리를 단단하게 고정시켜주고 지탱해줄 진리는 과연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가장 견고하고 강하며 안전하고 어떤 것도 무너지게 할 수 없는 것이 5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좀 체크하고 확인하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눠보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정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처럼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흔들리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신약성경 13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질, 그것은 항상 동일하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이기에 오늘 이 시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 신실함, 또 능력과 지혜,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는 세상, 우리를 뒤흔드는 이런 어려움과 또한 괴로움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본질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코 일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놓으시지 않으셨어요. 무소부재하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숨쉬고 행동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상황들과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달, 2달 안 보고 나면 다시 보면 또 서먹서먹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작은 이유들 때문에 의견들 또한 갈라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함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했으면 변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결단코 변함없으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조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그것은 바로 항상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흔들리는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첫 번째 조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좌, 그것은 힘과 권위, 리더십의 상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무엇이다? 심판자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심판자라고 언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판자 되시는 거죠.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가 되어 심판받을 그때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심판하시는 분, 만민의 심판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이 가득한 보좌에서 심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는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거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우리가 찬양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반신반의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것들을 의심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신앙이 흔들림 속에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 그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벤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일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알아차림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왕국도 세워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보좌는 권위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기도 하고요. 우리의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기도 하며 또 우리의 영혼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모습 이대로 죄인된 우리의 속성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넓은 품으로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는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영영이 변함없이 그렇게 우리를 지탱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보좌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그 아이들 노는 모습을 통해서도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19라서 유치원, 어린이집 또 재하가 다니는 장애학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놉니다. 아이들끼리 누나와 동생이 놀아요. 집에서 노는 게 한계가 있죠. 교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놀이공간이 넓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냥 이 방에서 저 방, 거실에서 방 왔다 갔다 하며 뛰어다니기 바쁘고요. 또 그러다가 지치면 책을 잠깐 보다가 또 장난감 몇 가지 갖고 놀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놀다가 공 던지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집에 그냥 고무공, 탱탱볼이라고 하는 그런 공을 던지며 놀다가 이 공이 자기들의 키가 닿지 않는 곳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둘째 녀석이 공 달라고 누나한테 이야기하는데 누나가 가져오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잡을 수가 없으니 쪼르르 이 둘째 녀석이 저에게 달려옵니다. 아빠, 공! 뒷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이들이 노는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공을 갖다 달라는 신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 둘째 녀석이 와서 아빠, 공! 이렇게 얘기하고는 가만히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당찬지 몰라요. 마치 당연히 내가 꺼내줄 것을 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자세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작아서,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1년 올 한 해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낱낱이 구체적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짐과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함으로 아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한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고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들을 틀어주시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은 산도 이 산더러 움직여 저쪽에 갖다 놓으라 한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가진 문제들은 사실 너무 높은 데 올라가 있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거나 혹은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오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혹은 관계나 직장, 사업장의 문제들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한 결정이 혹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 때문에 혼자 애쓰고 분투를 한다고 한들 그것들이 해결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의 문제들이 어떠한 문제들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그것들을 지금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 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솔직하게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올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성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를 기억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아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늘 그 성전은 없어졌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 2021년 한 해 회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성전은 비록 회파되어 무너져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걸어서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거대한 건물들을 보았어요. 그는 고대 로마의 도로를 오르면서 로마의 공회장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건물들 성지순례 가면 터만 남아있거나 기둥들만 남아있거나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되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2000년 전에 혹은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살아 움직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회의론자들, 비평가들, 자유주의 주경가들, 무신론자들 모두가 이 땅에 나타나서 여러 가지 썰들을 이야기하고 외쳤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느샌가 스르륵 사라져갔지만 하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의 은혜를 간구하며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려고 말씀을 나누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에게 변함없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그날의 피조물이고, 그날이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이고, 하늘을 날아가는 화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이다. 나는 거대한 시면 위를 떠돌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영혼이며, 이제 몇 달 후면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나는 천국으로 가는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한 책에 적어 놓으셨다. 내게 그 책을 주시고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내가 그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그렇게 일기에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은 불멸하고 영원하며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진리로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지내는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좌우로 흔들리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굳건하게 잡아주는 놀라운 흔들림 없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읽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교회들 가운데 세워졌다 없어지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 외형적인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짓고 세우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지진이나 재난과 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릴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전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배제하려고 하거나 혹은 생각을 뿌리채 뽑으려는 노력을 했을지도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교회가 얼마나 저렇게 많은데. 지금도 그것이 그 교회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참된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 혹은 교파의 모습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 구주,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인 그곳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거죠. 생명력이 있기에 우리는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이끌어내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들 없애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들이 참 많죠. 공산주의가 대표적이죠. 공산주의는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지금 북녘 땅에서 교회를 마음껏 다닐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합니다. 왜요? 네, 그렇게 자신들이 통치하는 이념에 있어서 위배되고 배치되기 때문에 자꾸만 배척하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지금도 북한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몰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또 사회비 종교와 이단들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공격하며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세우셔서 이들의 전략을 무산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몸, 또 신부, 세상의 구원과 치유와 화해가 필요한 이들에게 그것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인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림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다섯 가지 가운데 맨 마지막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렇습니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영적이기에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렇게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전에 구원받았던 이제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세대와 성경의 예언자들, 사도들이 있는 땅과 하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면 어디든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현장,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기 위해 앞장서 나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고집스럽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널리 퍼져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주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산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지진이나 기근 혹은 산불이나 산사태, 천둥과 번개 혹은 해일과 홍수, 전염병과 같은 수많은 재해들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려고 하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나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잃어버린 영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불러주시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이 세상을 심판으로 흔들어 버리실지도 모릅니다. 하늘조차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기에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하늘 보좌,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견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집중하는 2021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이제 올해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의 시간들을 세상 속에 흔들리는 것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흔들림 없는 삶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견고한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이 많은 세상,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말씀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나의 구원자 되시니 누가 하나님 외에 나의 주가 되시겠습니까? 라고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세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에 그 무엇이 사탄과 악한 사단의 무리들이 어떻게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그 말씀 까닭에 우리가 한 해를 든든하게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성업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나 세상의 수많은 흔드는 것들이 우리를 흔들 수 없음을 기억하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5가지의 원칙들,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흔들림이 많은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야 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며 2021년을 시작할 때에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본분들을 잘 감당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3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지난 한 해도 돌보아 주시고 이제 새로운 2021년 한 해를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코로나19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듯 올 2021년 한 해도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주신 축복으로 늘 승리하며 감격의 주님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옥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경제적인 생활과 활동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10의 1조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가장 첫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축복과 부를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적은 것에서부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하고 값진 것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일상이 되어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옥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형제님들의 각각의 개인과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아오니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성령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로만 우리의 삶을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주님 앞에 선교임을 봉헌하며 올려드립니다. 전도임을 봉헌하며 올려드립니다. 건축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작정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주님 앞에 봉헌하며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년 소원 예물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들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밥을 먹을 때마다 성미를 떠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봉헌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가족이 더욱더 건강히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도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또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많은 문제들로 슬픔 가운데 처해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상황들을 주님께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며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스르르 눈 녹듯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잘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또한 우리 각각의 환우들과 또한 병 중에 놓여있는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들이, 그들의 모든 환부들이 주님 기도하는 저희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분의 성도님들도 낙오하거나 실족하는 성도님들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군에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 또한 직장생활하고 있는 청년들, 또한 미래를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서 학생들,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장년의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주님도 오시는 은총과 은혜로 말미암아 올 2021년 한 해가 주님 주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한 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2021년 우리 교회가 회복 말씀으로부터라는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에 다시 한번 사로잡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오니 주님 각 개인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이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변함없이 축복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첫 번째 주일, 신년 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이 또 2주간이 연장이 되어져서 1월 17일까지 2.5단계가 수도권에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과 또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지치는 시간들이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하듯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고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월 17일 주일까지 2.5단계 정책이 시행되므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교회표 회복 말씀으로부터 라고 하는 교회표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말씀 속에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연말 공제를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사전에 교회로 연락 주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해 주실 때 신청하시는 분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또 주소가 필요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꼭 그것들을 연락 주셔서 신청해 주실 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못 가져가신 가정들은 교회로 연락해 주셔서 달력 배포해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달력이 추가로 더 필요하신 분들도 연락 주시고 교회로 방문해 주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파송 찬송 553장 찬송가 553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아침하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떠나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맘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더욱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소망 이루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2021년 새해 첫 주일 첫 예배를 맞이하며 흔들리는 세상의 것들을 뒤로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을 향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업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와 지역과 나라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